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벼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겠죠. 사업도 건강히 할 수 있고 공부도 건강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과제나 사역도 건강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면 무엇이건 하려고 합니다. 건강이 좋다면 돈 아끼지 않고 사 먹죠. 생수, 보약, 꼼장어 다 사 드시잖아요. 심지어 새벽 기도는 안 나와도 매일 새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법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 인터넷에 이런 제목의 글이 뜬 적이 있습니다. 1천억짜리 강의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 부자는 엄청난 부와 명예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그의 성공 비결을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때 부자는 칠판에 1,000억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저의 재산입니다. 부럽습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예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이런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억이라는 단어 중에 첫 번째 영은 명예를 말합니다. 두 번째 영은 지위를 말합니다. 세 번째 영은 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고 또 갖고 싶은 것들이죠. 그럼 맨 앞에 있는 일자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 건강입니다. 다른 것을 다 가져도 일을 지우면 1,000억이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되고 말죠. 고로 인생에서 명예, 지위,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실패입니다. 제법 의미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넣어서 원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그냥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참된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중요하긴 하지만 단순히 육체만 건강해서는 인생이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이 상하든지 심령이 상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매일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뛰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상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상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저는 타이거 우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많잖아요. 몇십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 골프 왕자라고 하는 칭호와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운동선수니까 얼마나 열심히 몸 관리를 했겠습니까? 그랬는데요. 얼마 전에 지난 3월 말입니다. DUI로 차가 뒤집혀져서 체포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DUI라고 하는 것은 Driving Under the Influence. 대개 음주운전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꼭 술만이 아닙니다. 마약에 취한 경우도 DUI라고 합니다. 이번 경우는 셰리프의 보고에 하면은 some kind of drug, 술에 마약에 취한 운전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찍은 머그샷을 보십시오. 얼굴이 붓고 눈이 충혈되어 있지 않습니까? 골프의 황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찍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내면이 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형이 단단하고 잘 갖춰져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면이 상하면 다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진실로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특별히 영적인 내면을 강화시켜야지 우리 삶이 견고하고 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강화하려면 세상적인 보양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영양가가 필요한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명의 왕이 나오죠.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 모양만 본다면 둘 다 잘생기고 유능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하면은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The most handsome man in Israel.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능했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기에 백성들이 그를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추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왕이 된 후에 그의 삶은 어땠나요? 질투심과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파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다가 결국 자결로 생애를 마치고 말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내면이 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악령에 시달렸고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갈 정도로 영적으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항상 밝았고 항상 얼굴이 빛났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을 방문해서 왕의 후보를 고를 때도 자신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형제들은 나 왕이 되겠다고 앞에 서 있는데 혼자만 들판에 나가서 오물을 묻혀가며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혼자 제외된 사실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섭섭해할 만도 한데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데려왔을 때에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제가 현대인 영어 번역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He was a healthy, good-looking boy with a sparkle in his eyes. 그의 눈에 스파클이 일어나고 있고 잘생긴 보였는데 healthy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무런 상처나 선뿌리가 없는 밝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기거했지만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찬양하며 말씀이 그의 심령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어떠한 척박한 환경에서도 다윗은 굴하지 아니하고 밝고 빛나게 산 것입니다. 그는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유대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옥 같은 찬양들을 남겼고 후에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건강의 비결은 내적인 것입니다. 내면이 건강하면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그치로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건강하고 빛나고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광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내면은 과연 어떠한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내면이 밝고 빛난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 내면 속에 어둡고 황폐한 것이 꽉 차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만들므로써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그리고 빛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지난번 다루었죠. 1장 15절에서 23절 정말 훌륭한 기도였습니다. 모험적인 기도였는데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For this reason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앞에서 했던 말을 받는 접속사이겠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하나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교회에 주신 어떤 사명도 기도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바른 기도의 대상과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의 대상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할 때 그 족속과 다른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족속은 에트나라고 해서 이 에트닉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속은 패트리아라고 해서 패밀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패밀리 그룹, 모든 생물 그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 이름을 주셨대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이들을 존재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받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무릎을 꿇고 빈다고 했죠. Bow my knees. 나의 무릎을 꿇고 빈다. 이것은 total submission, 완전한 순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전심을 다해 간구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써므로서 지금 드리는 기도가 serious한,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심을 다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최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16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시오. 여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Strengthen your inner being. 너희들의 속에 있는 being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아시겠지만 바울 신학에는 그 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구별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 비행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우리의 모습, 대개 외모나 젊음이나 학벌 혹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우리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기에 관심이 참 많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마는 그 사람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해봤자 낡아지게 돼 있어. 다 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진 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하면은 새 피조물, new creature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자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새 자아도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옛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럴지라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새 자아, 속 사람이 강건해져 가야지 우리 삶이 빛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강하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나온 유명한 컨셉이 삼박자군이라는 컨셉이 여기서 나왔죠. 영혼이 잘되는 것,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everything, 모든 우리 행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사업과 직장, 물질 모든 것이 다 범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healthy in body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중요하죠.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 참 중요한데 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려면은 1차적으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나의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면 물질적인 부도 의미가 없게 되고 우리 가진 건강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내면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먼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사역이 영적인 것이 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영성이 소홀히 되어지면, 기도나 예배가 소홀히 되어지게 되면 많은 것을 행한 것처럼 보여져도 부실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섬김이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은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일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사역하러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빠지면서도 섬기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참 훌륭한 분 같긴 한데요, 이와 같은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지치게 되고 조그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도 참 중요하지만 그 사역이 참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의 속 사람 영성이 강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미셔널 철치가 되자 선교를 강조하고 선교를 위한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선교라고 하는 타스크에 집중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집중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선교를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목적이 되고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될 때에 선교가 되는 것이지, 이걸 잘못하게 되면 선교는 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해 드렸죠. 예배가 선교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선교의 연료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며 영성을 축적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선교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의 최대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선되고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에
그 다음에 선교를 해야지 선교가 건강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작년 특세 때 우리 신호진 목사, 젊은 목사이긴 하지만 그분의 설교에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이분은 솔직히 선교에 미치다시피 한 사람 아닙니까? 뭐 건드리면 선교라는 단어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죠. 저는 선교에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저는 그게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수님께 미치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건강한 선교에 대한 자세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개인의 삶이건 교회의 사역이든 먼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그래야지 우리 삶도 건강해지게 되고 삶의 열매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내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만드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우리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through his spirit,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우리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킬 때 그때 내 속심령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 행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가 리뉴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은 주의 영을 보내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거기서 말하는 지면은 땅 표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면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계절을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겨울이 되면 모든 지면이 추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풀이 나고 꽃이 피는 것, 이걸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도 시들어버린 우리 심령 가운데, 말라 비틀어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마음을 리뉴하시는 것, 리뉴얼의 사역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심령 속에 생수를 공급하시는 refreshing, 목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생기를 주시는 사역. 세 번째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enlightening,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enlightening, illumination 해주는 사역을 하죠. 네 번째로 성령은 낙심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encouraging.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뭔가요? 보혜사죠.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comfort, encourage라는 뜻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로 성령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우리 empowering,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은 우리 심령 가운데에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우리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열등감이 떠나가는 거예요. 패배의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상처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격이, 성령의 내 안을 가득 채우게 되면 내 안에 있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류가린 목사님 보내주시는 이메일 디보션 봤더니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Don't be afraid of being you. 당신의 당신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제목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훼는 너의 언니처럼 살지 않았니? 그런 질문 안 하신대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야, 넌 왜 BTS처럼 잘생기지 않았니? 절대 그런 질문 안 하신대요. 나의 나됨에 대한 자긍심, 나의 나됨에 대한 충분한 만족감, 이걸 컨폼 시켜주는 분이 성령님이래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나의 나됨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빛난 인생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역할,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여러 가지 소중한 것이 성령의 사역인데요. 17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그 기도가 나오죠.
앞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우리 심령 속에 계시는 분이 성령이신가요? 그리스도인가요? 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인가요?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보혜사를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이나 성령이 내주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결단과 선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결단으로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재, indwelling of the Spirit,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에게 주재권을 내드리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에 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령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령에 관해서만 알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뜨리고 다시 강한 크리스찬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 속성과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D.L. 무디 같은 분도 처음부터 영적인 거장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부흥사도 아니었고 영적 각성을 일으킬 만한 자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로컬 철치에서 조용히 목회를 하던 분인데요, 1871년 6월 어느 날 세인트 찰스라는 캠프 미팅에서 두 자매님이 맨 앞줄에 앉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자매님의 이름이 세라 앤 쿠크라고 하는 자매와 미세스 혹스 헐스터라는 자매인데요, 이 세라 앤 쿠크라는 자매는 1868년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경건한 감리교 성도였습니다. 그녀는 홀리니스 무브먼트, 영국에 일어났던 거룩함의 운동이 있었죠. 그 영향을 깊이 있게 받고 시카고로 온 이후로 거리 선교를 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강한 내적인 음성이 들려왔대요. 무디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인 미세스 혹스 헐스터와 함께 무디를 위한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무디가 두 자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 못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당신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디가 되물었어요. 아니,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성령을 체험해야 죄인들이 살아납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고 외치는 말씀,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웬만한 설교자 같았으면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무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Please continue to pray for me. 제발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두 자매가 매주 금요일마다 앞좌석에 나와 기도를 했고 마침내 무디가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부흥의 불씨가 시카고를 덮었다고 합니다. 많은 부흥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두 여성의 기도가 19세기 후반 세계 부흥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에 관해서 하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영적인 거장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려면 사랑의 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는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 being rooted, grounded in love,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 안에 터전을 세우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관계성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의 뿌리를 내릴 바른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변적이고 얄팍한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개민의 삶이 힘들 때가 많은데요, 힘든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겉도는 이야기만 할 뿐이지 진짜 내 마음에 깊은 것을 쉐어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건강해지려면 진짜 내 마음의 뿌리, 내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릴 터전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릴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사랑의 터전인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카타 람바노라는 단어는 fully understand, 충분히 이해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많은 영어 번역들은 comprehend, 사랑에 대한 모든 측면을 fully 다 이해하고 나의 것을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창대하고 충만한가를 fully 알고 accept하는 것.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사랑은 어떤 면들을 가지고 있을까? 19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시면은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소개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how wide, 얼마나 넓을까요? 온 땅을 다 덮을 만큼 넓습니다. 어떤 누추한 죄인도, 어떤 버려진 인생도, 심지어 그를 못 박은 원수까지도 품을 정도로 넓은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럼 how long, 얼마나 길까요? 영원합니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변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조금만 조건이 맞지 않아도 버리든지 떠나가지 않습니까?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의 IMF가 터졌을 때 가장 가슴 아픈 스토리는 경제적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직장 잃고 사망하게 되자 이혼하고 깨어진 가정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변질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위치에 상관없이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높을까요? How high,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 어떤 사랑보다 더 숭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누추한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의인을 위해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 위해 용감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린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데 아직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죄인인 내가 아직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이미 시작하신 사랑, 이런 파격적인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탐린이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원래 찰스 웨슬리가 불렀던 찬양인데, Amazing love, how can it be? 놀라운 사랑,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That you, my king, would die for me. 당신이, 나의 왕이신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시다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높은 숭고한 사랑인 것입니다. How deep, 얼마나 깊을까요?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아무리 퍼내고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본래 위치를 찾게 되고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사랑의 뿌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딸들이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것도 사랑 때문일 때가 많이 있어요. 참된 사랑의 뿌리를 내릴 수만 있다면 방황과 리벨리언을 멈추고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미국의 CCC 사역자 중에 조시 맥다울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apologetic preacher, 변정적인 설교로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은 남미 북미 다니면서 캠퍼스마다 다니면서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분인데요. 이번에 한 번은 청소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너무나 반응이 냉랭했어요.
아직 이제 미국의 청소년들이 와일드하잖아요. 이상한 머리에다가 이상한 옷차림, 몸에는 괴상한 타투를 하고 반항심이 가득 찬 얼굴로 강사를 바라보는데, 이런 아이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알지 못해 기도하던 중에 맨 앞쪽에 보니까 한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때 좌식이 이렇게 말했어요. I wish you were my son. 나는 너가 나의 아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 그 옆에 보니까 한 여자아이가 앉아 있는데 귀를 뚫고 눈꺼풀에까지 장식구를 달고 있는 여자아이. I wish you were my daughter. 난 너가 나의 딸이었으면 참 좋겠어. 그걸 회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Tonight I want to speak to you just like you are my own children. 오늘 밤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의 친 아들, 딸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별말 아니었죠. 굉장한 웅변이나 선포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요, 그 순간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곳곳에서 흐느낌의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정녕 원했던 것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춤이나 밴드나 장식구나 타투가 아니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조시 맥다우르는 참사랑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했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파하는 이유는 사랑에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황하며 이곳저곳을 헤매는 이유도 사랑에 목마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사랑을 찾지 못했다면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내면의 사람, 소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1차적으로 성령의 파워가 필요해요.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은 건강하게, 든든하게,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려면 기도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확신이 분명할 때 무슨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성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자원과 능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반부를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강구 제목을 선포한 후에 20절, 21절에서 그런 기도의 확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여기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의 두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능력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 According to His power that is at work within us. 우리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미 능력을 일하고 계셨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의 구원 사건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죠.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사건일 뿐 오늘 나의 삶의 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지 성경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속에 기록된 엄청난 차원의 기적, 하나님이 가지신 충만한 파워를 내 현실 삶 속에 가져오게 하는 채널이 뭐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대요. 또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Far more than you could imagine.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NLT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Infinitely more than we might ask.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무제한적으로 더 많이 응답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겨우 마지못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것보다 far more than we can imagine.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훨씬 더 파워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성경을 보십시오. 이와 같은 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와 영광까지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과 약속의 땅까지 주셨잖아요.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오병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게 모였던 5천 명 혹은 2만 명의 무리들만 먹인 게 아닙니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해서 more than enough.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것보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몇 주 전에 우리 FAP 중보기도 시간에 강해하러 신성기사님이 계셨죠. 아기가 없어가지고 수년 동안 애를 태웠는데요. 혹시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면 그것을 사인인 줄 알고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했는데요. 한꺼번에 세 상동을 주셨다잖아요. 또 딸 둘의 아들 하나, 아주 완벽한 스코어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더블, 트리플을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시면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뭔지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반드시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능력에 100%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이 아멘은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닌 표정이 많으신데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의 예스가 되게 하는 비결이 뭐냐?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면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고 그 말이 실제로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우리 20절 하반부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즉 하나님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닥살러지, 영광성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크리스찬 삶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출발은 미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진 것은 부족하고 연약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마지막 결론은 닥살러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림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환경이 어렵고 척박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속심령을 강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떤 순간에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게 채워주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이유가 없고 당황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생에 살아가실 때 외적인 것만 보고 살지 마십시오. 그 사람만 의지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인생을 거는 것은 잘못되고 스투핏한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야지 바른 인생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속 사람은 건강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아직도 상한 부분이 있다면,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는 악한 영과 더러움과 상처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서서 외롭게 고통스럽게 사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면 그분 다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안겨주실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선 분이 계신가요?
구하는 것에 넘치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실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존귀함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내 속 심령을 성령이 다스려 주도록 기도하시고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결단의 기도 오시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더러움과 상처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깨어지고 상했던 나의 마음이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임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구하는 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의 영광과 존귀함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심령에 내조하시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용기와 희망과 빛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